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저 TV 시청하듯이 시청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작은 화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두 큰 은혜 받는 이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심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등 신앙생활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늘 선택하고 결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택하고 결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선택과 결심을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형제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고 결심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은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나병 진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의복, 쉽게 말하면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이나 가죽과 같은 그러한 옷감에 나병 색점이, 그러니까 나병으로 보여지는 그 반점이 발생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주고 제사장은 7일 동안 관찰하고 나서 그 색점이 퍼지게 되었으면 그 의복을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복에 생기는 나병은 곰팡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복, 이 겉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했던 필수품이었습니다. 의복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는 몸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그 한여름에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더운데 옷을 왜 저렇게 목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왜 다 가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려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겉옷은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는 몸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밤에는 그 사막 기온이 밤에는 엄청나게 기온차가 크게 떨어지죠. 그 추운 밤에는 몸을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복, 겉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서든 그 곰팡이가 생긴 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겉옷이 매우 중요하고 아깝다고 해서 곰팡이가 핀 옷을 그냥 입게 되면 그 곰팡이는 계속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에 악영향이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옷에 이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하면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전부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이 규례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곰팡이가 번진 옷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명령하신 그 이유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곰팡이가 번진 옷을 불사르는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옷이 없으면 낮에 뜨거운 햇살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추워지는 사막의 밤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꼭 필요한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 단호히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퍼져나가죠. 뭐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데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걸 놔두면 그게 얼마나 빠르게 번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곰팡이가 퍼져나가게 그냥 두면서 건강에 악영향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의복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곰팡이가 번지는 오염된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건강한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거하고 있는 그 환경 안에 전염병을 일으킬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과감하게 처리하고 그게 지워지거나 뭐 이렇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불살라 버려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악된 환경에 대해 단호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집안이 굉장히 온 가정이 친인척이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래요. 근데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고 싶은데 피면 혼날까봐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물고선 있는데 큰아버지가 머리를 딱 때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팍 째려보면서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볼펜 물었는데 왜 때려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은 그 볼펜 물었는데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어때요?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악의 모양이고 악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곰팡이를 찾아내야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것을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옷이나 옷감이나 가죽에 곰팡이로 의심이 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작게라도 점으로라도 발견되는 즉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의복과 옷감의 종류를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냥 옷, 가죽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떤 옷감, 옷감의 종류도 막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곰팡이는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곰팡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곰팡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곰팡이로 의심되는 그 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했다가 다시 살펴봐서 곰팡이가 퍼진 여부를 결정 지어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레는 딸이 자꾸 좀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이제 고집을 부리자 이제 다 타고 남은 숯을 이제 안아보라고 주었습니다. 근데 딸이 싫다고 엄마한테 싫다고 그거 만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싫다고 거절을 하자 어머니가 딸에게 바로 그것이다. 화상을 입지 않아도 손과 몸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교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곰팡이가 핀 것을 찾아내고 처리하기 위해 모든 옷감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했듯이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 죄가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말씀과 기도의 렌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화나 듣는 음악이나 뭐 읽는 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죄가 오염되고 묻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즐겨야 할 것입니다. 발견된 죄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곰팡이가 번진 옷을 불사르는 이 규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옷을 소유해야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한 겉옷에 곰팡이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 옷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옷이 뭐 2벌 있는 사람이 있고 1벌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게 1벌, 2벌밖에 없는데 뭐 요만큼 점 같은 게 생겼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걸 옷을 불태워버리라고 하면은 뭐 빨아도 없어지지 않긴 하지만 작은데 그것 때문에 이걸 불태우라고 할 때 얼마나 망설여졌겠습니까?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생활의 필수품인 겉옷을 과감히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보면 곰팡이가 핀 옷과 옷감을 처리하기까지 매우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그 돈이 있어야 되고 그 건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닳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는 옷감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재산 중에 하나인 옷이나 옷감을 그냥 무차별로 불태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분별한 후 7일 동안 기다려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별한 후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데 이거 버리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옷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 그런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죄의 곰팡이로 번지기 시작할 위험의 요소가 보인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핀 옷이나 옷감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이 광야, 겉옷이 없이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나를 책임지는 것은 이 옷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보라, 떡이 되게 해보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병들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거부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 죄악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의복이나 가죽에 나병이 생기면 제거하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단호하게 자르고 불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좀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취미생활 갖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취미생활 갖는 게 왜 죄겠어요? 골프를 치던 수영을 즐기던 스키를 타러 가던 아니면 프라모델 같은 걸 만들던 그런 여러 가지 취미생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을 즐기느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이 소홀해지게 된다면, 예배에 참석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취미생활은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느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이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면 그 돈은 죄로 오염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꼭 필요한 옷인데 곰팡이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불태워야 했을 때 이 옷을 태워버린 후 혹시라도 광야에서 옷이 모자르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염려의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곰팡이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고 옷과 신발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하게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악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죠. 주님께서는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옷에 생기는 곰팡이를 나병으로 표현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나병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 것은 죄와 나병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 초기에는 잠복해 있다가 조금 생겨도 몰라요. 잘 발견이 되지 않다가 그게 차츰 증세가 외부로 나타나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번지게 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다가 몸 전체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나병과 죄의 증상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죄를 지어도요, 다른 사람의 눈만 가리면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애기 학대받다 죽었잖아요. 그거 기사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근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애를 학대하는 가운데에도 TV에 버젓이 나와서 생일 축하 애기 막 해주고 잘 돌보고 있는 것처럼 들키지 않으니까, 그 병원에서도 몇 차례 들킬 뻔한 위험 고비가 있었으면 내가 이러다 들키겠구나 해야 되는데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런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 요소가 있어요. 조금 해봐서 이게 들키지 않고 조금 해봤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용납이 되면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내 눈도 가리우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가리워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죄는 덮어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가정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들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부가 계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막 영하 10도, 영하 20도 이렇게 되는 날씨 이런 거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계절을 못 바꿔요. 농부도 계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농부가 지혜롭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세상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악한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죄악의 잘못이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린 죄라고 하면 나쁜 짓 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은 죄도 많죠. 그러니까 막 말 함부로 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죄예요. 나는 내가 정당하고 내가 잘나서 보이는 모습인데 그 교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되는 성도가 있는 거, 그것도 그 교만한 마음, 돌과 같이 굳어져가는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그건 알 수가 없는 죄인 것이죠. 그게 발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님 한 분이 은혜 받았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이런 상황에 대해 좀 답을 좀 하나님 알려달라고 막 울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울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분노를 갖는 게 그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야 할지 답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그냥 내가 혼자 깨달아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교만 같은 경우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저도 몰라. 그 주보에 오타가 나는데 이거 오타는요 내가 못 잡아내요. 뭐 한 3-4번을 읽었는데 내가 한 것의 잘못은 누가 다른 사람이 봐야 내 잘못이 보이지 나는 내가 한 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버려야 할 분노가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 말씀에 은혜 받다 보면 버려야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버려야 할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은혜 받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버려야 하는 말들과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할 생각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위치, 취미, 환경, 습관, 성격, 친구, 내 주변의 모든 것,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그 믿음의 눈으로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태워야 할 것은 망설이지 말고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면 내 영혼에 나병이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옷이 닳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그 옷에도 곰팡이가 피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걸어가는 이 거룩한 삶에도 우리가 의의 옷을 이미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죄인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에 오염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라는 규례의 이 목적은 번지는 것을 막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는 예방주사, 이제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것처럼 한번 맞으면 아예 안 걸리는 것, 그런 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곰팡이는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겼을 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 찾아오는 나병의 색점과 같은 일들을, 그것을 번지는 것을 초반에 막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죠. 구약시대의 나병이 저주였고 재앙이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점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해서 한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게 될 때 죄는 성장하기 시작하여 결국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단호하게 씻고 버리고 태우는 결단을 내리는 새해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2장, 찬송가 422장 찬송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하며 아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평생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헌금했으니 괜찮겠지, 내가 예배 드렸으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에 민감하고 죄에 치열하게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영으로
시작을 하고선 6으로 맞춰지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0으로 시작한 사람들이면 끝까지 하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구원받은 영혼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죄 내가 스스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된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